성령의 인도.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데, 오늘 말씀에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인도한다 그러는데 내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으면 인도를 받는 것이고, 안 믿으면 인도를 못 받는 것이고. 그럼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뭐래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말이요, 삶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멘. 사람들이 자꾸 성령을 인도해 달라고 그러고 모르겠다고 그러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을 보면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죠? 성령이 마음대로 말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완성한 그 말씀대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마음대로 하는 게야. 그가, 성령이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말한다고 말했잖아요.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걸 얘기하는데, 사람들 어때요? 거기 가서 자꾸 속는 거야. 그러면 된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 인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성령 인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첫 번째로 구약의 성령의 인도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인도한다고 했는데, 구약에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왔지만 실제는 왔단 말이야. 어떻게 왔는가 하면은 사람들 겉에서, 육신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오셔가지고 역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이것은 육신에서 인도하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구약의 성령은 가장 잘 나타나는 경우는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1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동을 해서 인도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춰 그들을 진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했다 안 했다? 인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자체가 인도하는 건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한다 하는 걸 보여줘서요, 구름이라는 걸 통해서 인도했고, 구름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람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름이 인도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밤에는 추우니까 얼어 죽고 짐승 때문에 물려 죽으니까 뛰어 불빛을 비춰서 보호해주고 인도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구약의 대표적인 것이 되는데, 구약에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인도했어요. 사람들에게 왔어요. 그렇지만 영원토록 완벽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때요? 뭐 엘리야에게 했고, 더 나아가 다윗에게 했고, 다윗에게 했고, 선지자에게 했지만, 그건 어때요? 영원히 계시 역사하지 않고, 그 순간 또 한 기간 동안, 어떤 사건 동안, 문제 동안 역사하고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말년이나 그들이 신앙이 식어졌을 때 보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신약이죠. 두 번째는 어때요? 예수님의 예언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므로 그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17절, 18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오면은 영원히 안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예언이지만은 그죠? 저는 진리 영이라. 성령은 뭐래요? 말씀의 영이라는 거죠. 저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성령을 받지 못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성령을 아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치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언이었어요. 예언이었어요. 예수님 예언.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거 가르치면 내가 말해 생각나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진리의 성이 오시면 그렇게 말했잖아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은 뭐라고요? 성령이 어때요?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야. 오면 이거 어때요? 그건 지금까지 있는 세상 사람들의 성령은 전혀 비교하지 않는 그런 인도, 그런 축복, 그런 능력, 그런 역사를 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근데 자꾸 보내달라고, 오게 해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믿은 거죠. 확실하게 이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까지 이르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세 번째 보면은 그러면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려면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안 해요? 해야 돼요. 예언만 하고 끝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때요?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일을 어때요? 사역을 어때요? 완성해야 돼. 그러자면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 이 하나님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말이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언하고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간다는 거야. 이상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럼 어때요? 내 대신 성령이 온다는 거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있을 때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영원히 완전하게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갔어요? 안 갔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절 보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잖아. 그리고 영원히 떠나시고 떠났다 그랬죠? 신부를 다 다시고 거기 영원히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떠나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떠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 위세를 본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11절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쌓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 할렐루야. 죄인에게는 성령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죄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야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걸 믿으면 그때부터 올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떠나가면서 다 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셔 다 하셨다 안 하셨다? 다 하셨어요. 그럼 부활 후에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면 뭘 가르치게 할자. 그리고 요한은 물로 7절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어때요? 기다리라 그랬죠. 떠나지 말고. 그리고 쭉 넘어가서 5절에 보면 그렇겠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따려 성령으로 말하고요 세례를 받는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야.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성령의 세례가 된다는 거야. 세례는 무슨 뜻이 있죠? 물에 잠긴다는 거잖아요. 잠긴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야.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면 뭐가 죽는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으로 태어났던 죄의 본성을 가진 영은 죽고 죄의 본성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올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과 육신적인 것은 그 위에 변하지만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는 순간 어때요? 죄의 본성은 싹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세례 성령대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쭉 나가지고 7절까지 이렇게 말씀했고요.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야. 능력받은 그 능력을 어때요? 세상에 어떤 것 상관없이 가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아멘. 믿어지면 아멘.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어때요? 어떤 것이든 다 믿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야. 뭐 영이 받는다는 거야. 그게 어때요? 혼으로 전이 되고 육체로 전이고 생활과 삶의 현상으로 전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어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예수 믿는 이 사실을 다 예수님 말씀 믿는 사람들에게 오순절 날이 임해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왔습니까? 알았습니까? 오셨어요. 아멘. 그건 영이니까 알 수 없으니까 성령은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겠어요. 바람이 불고 흔들리고 집에 가득하고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요 말이 달라지는 거야. 성령이 말을 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야. 그 뭐죠? 그게 방언이라는 거야.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어떤 것 가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는 실제가 됐단 말이에요. 영예는. 아멘. 아멘. 그걸 믿어야지 어때요? 혼이 되고 몸이 되고 생활이 되고 뭐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그럼 2000년 전 다 예수님은 끝나고 실제 성령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나 성령이 온 사람은 안다 그랬잖아요. 아까 예수님 예언대로. 아멘.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속에도 있고 겉에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에도 있고 육신에도 역사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이 오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고 오셨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어때요? 사람에게 임함. 예수님은 갔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 120명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영은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선하게 창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떠나지 않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 계속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영에서.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구원받았다고도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음부에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이란 죄의 본성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선한 봉성을 받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입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어디서? 영에서 구원,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야. 그 영 안에. 아멘.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올 필요도 없고 계시는 영을 어때요? 혼으로 몸으로 삶의 상황이나 어디에도 나타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달라져 있어.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아버지라고 그런다니까. 법적인 아버지, 실제 아버지라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멘.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 성령이 내가 거듭난 이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요? 주인이라고 그런다니까. 뭐라고요? 주인이라고 그런다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을 어때요? 주의 영으로, 주님 되신 영으로 내가 인정한다는 거야. 아멘. 진짜 우리가 주가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씀도 주 말씀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식으로 주인, 뭐가 주인 되는 거 사는 삶을 사는 거 인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멘. 자, 이건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안 받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더 크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로마서 12장 3절인가요? 아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서 12장 3절은 성령이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계시는 그 성령은 뭐라고 우리를 알게 하고 믿게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없고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안 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지 않을 수. 예수님이 주이라는 그 말밖에 못한다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예수 먹다가 망했다. 예수 믿다. 이건 성령이 말은 나를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누구든지란 말이야. 누구든지란 말이야.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든 예수든. 누구든지 어때요? 예수를 어때요? 주로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영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고 내가 어때요? 다른 것을 주인이라고 주라고 중심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때요? 육신이 내어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딱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야. 아멘. 말씀을 통해 확신하란 말이야. 확증하란 말이야.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누구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유업밖에 없는 거야. 벌 받는다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쉰이라니까. 누구니 예수를 주로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그러면 육신이 그런 말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내 입이 육신의 입을 떼어 금식시켜야지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때요? 내 영을 통해서 육신의 입을 주로 말하게 하고 믿게 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능력으로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그건 다 마귀가 우리 전 의심이고 갈등, 혼란을 주는 거지. 성령은 그렇게 하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말씀과 똑같이 인도해서 말씀과 똑같이 믿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삶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성령으로 사는 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하나님이 목적. 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목적은 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거듭난 우리 영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뭘지 인을 쳤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뭐라고? 인치시고. 이 우리나라 성령은 인쳤다는 건 도장 찍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야 탁 찍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원 뜻은 뭔가 하면은 봉인이야, 봉인. 뭘로 인쳤다고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야. 성령으로 봉인했다는 거야. 봉인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아까 우리 저 혜지 저거 뭐지? 음료수지? 음료수 맞지? 저거 종이로 만들었지만은 다른 게 아무도 못 들어가게 들어오고요. 딱 봉인이 된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구멍이 있으면 균이 들어가면 상하잖아.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난 영은 어디요?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봉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아무리 육신이고 환경이고 세상 없는 마귀도 우리 영은 절대 건들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절대 할 수가 없고 그 안에 좋은 것들이 나오기만 하는 거야.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저는 종이로 하는 것보다 깡통으로 하면 철로 하면 더 오래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봉인돼요. 옛날엔 봉인된 게 없었잖아요. 하다못해 뭐든지 다 봉인돼 가지고 있으니까 유효기간이 막 3년, 2년, 5년 이렇게 가잖아요. 영원토록 봉인된 겁니다. 여러분 영은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아멘. 예, 성령으로 봉인됐기 때문에 내가 무슨 육신으로 이상한 일에도 그게 내 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아멘. 내 영에게 육신을 미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세상에 박는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야.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13절도 마찬가지야. 봉인된 거예요. 봉인치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에서 인도하시려고.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도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인도하시려고. 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은 어때요?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나타나는 거야. 가만히 계시니까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람, 우리. 그걸 보고 은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성령의 나타남을 지금 우리가 유익하게 하려고 해요. 자, 하여튼 성령을 주신 목적은 많지만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뭐래요?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성령의 인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딱 하면 영혼이 완전히 완벽하단 말이야. 아멘. 그거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상한 짓을 할 때 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완전히 끝났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영혼이 완전히 완벽히 끝나단 말이에요. 말씀만큼 완벽하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도 우리 영이고 아멘. 선하게 지은 것도 영이고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여섯 번째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에 고백했지만은 내가 믿는 것만큼 성령은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맡긴 것만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맡기도 않고 자꾸 인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때요? 참 답답할 거예요. 네 안에 있는데 자꾸 뭘 오기를 보는 더 충만해요. 우리 영에는 충만하다니까요. 100%. 아멘. 그걸 모르니까 속는 거야. 뭐 몸이 좀 뜨끈해지면 그건 몸이 느낀 거지. 임한 거지. 영에 인치고 역사하는 성령은 아닌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믿는 것만큼 맡기는 것만큼 인도는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야.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김남순 목사가 받지만 혜지는 못 받아. 혜지 신앙인데 혜지가 받는 거야. 그런데 가르칠 수 있는 안 가르치면 방법이 없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자, 여섯 번째로 그렇죠. 성령의 인도 받는 삶. 말씀으로 인도받는다. 뭘로 받는다고요? 자, 무슨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 할렐루야. 말씀이신 성령이라잖아. 아멘.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건 잘 안 가르쳤어. 다 오감에 나타난 그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때요? 출애굽했던 하늘의 구름기둥이나 불기둥 인도받는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 것 어때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안 나오면 그들은 어때요? 못 받게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끊어졌다 그랬죠? 율법을 준 후에는 끊어진 거야. 그게 사실은. 아멘. 말씀이 있으니까 아멘. 자, 말씀으로 인도받는다. 그러면 말씀을 뭐래요?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말씀을 모르면 하나도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기가 막힌 당하거나 내가 모르건 당하거나 감당을 못했으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근데 내가 말씀을 아무도 모르는 받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자꾸 물으러만 다니는 거야.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안 정확합니다. 아멘. 말씀을 뭐예요?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성령은 모든 걸 다 모든 것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가 성령 스스로 말하지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믿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뭘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가 성령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에서 완성한 모든 것을 가지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무릇 아버지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거저놓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알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만 했지, 자기 원하는 목표, 소원을 기도했지만 모르니까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그래가지고는 늘 갈등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갈등하다 끝나는 거죠.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야. 이 말씀을 알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는구나.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라. 말씀을 가르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생각에 가지고 있어야지,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내가 믿고 있어야지, 내가 알고 있어야지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알지 못하면 생각나게 해줄 수가 없어. 성령이 믿으시면 아멘. 그럼 말씀을 막 듣든지 뭐든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데 아이고 내 죄를 어떻게 말이 안 되지. 영원한 속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의영이 이런 것은 진리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그들은요. 알지 못하는 건 보지 못하는 소경, 어쩌면 말씀인데 알지 못하면 소경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을 많이 눈을 뜨고 귀를 고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은 어때요? 오늘 우리 말하면 영적으로 어때요? 모르는 눈 감기고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고침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땅에서 사역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모른다? 알아야지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 자, 하나님이 벌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계시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계시한 거야. 왜 그렇죠? 구약의 사람들은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뭐죠? 죄인이야. 죄인은 겁을 줘야지 그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은 어때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이 잠깐 나타나는 역사밖에 체험할 수가 없는 거야. 자,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알아야 한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지요. 뭐라고 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서 이 약속으로만 너희가 정력을 인하여 피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참여했다는 거야. 참여했으면 알았다는 거야.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어디서만 영에서만 알고 있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선해요, 악해요? 근데 벌을 주는 분이 선해요, 악해요? 악하잖아. 영원한 속죄를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회개할 때마다 그것만 용서해 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럼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자, 우리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뭐예요?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 마귀가 했는데 하나님이 했다고 받아들인단 말이야. 구약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이 했다고 자꾸 지금도 하고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맞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분노가 보글보글 끓어 인도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죠? 줄 수가 없어. 그죠? 해 줄 수가 없어. 해줘도 그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되질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생각이 어때요? 마음이죠. 생각이 어때요? 평안을 유지해야지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기 안에 평안이 있으면 인도받는 거예요. 아멘? 그만 사실 제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한 70 정도 되고 보니까 그 옛날에 왜 그렇게 펄펄 뛰는지 모르겠어. 나이가 70이 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믿음은 그 정도 수준뿐이 안 됐구나 생각이 드는 거야. 나이가 먹었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더 나빠져. 더 고집만 세져. 아멘? 그렇다니까요. 나이 먹어도 되는 게 아니야. 배웠다고 됩니까? 한 대. 자, 평안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분노하고 있거나 속상했거나 열받고 있거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누굴 미워하거나 그때는 성령 인도하여도 내가 몰라. 받을 수가 없어. 믿어지면 아멘? 근심하고 있거나 낙심하고 있거나 자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보기를 보잖아요.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가 치니까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잠잤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이 오지 잠이 오겠어. 그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평안을 유지해야지 뭐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해라. 생각나게 말해 준다는 거야. 그런데 뭐냐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영은 어때요? 평안이 왔다는 거야. 평안을 너에게 끼치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하죠?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두려움 않는 평안한 상태가 되면 어때요? 성령의 가르침과 모든 걸 생각나게 예수님 말씀하고 가르치는 모든 걸 생각나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평안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이 준 것은 어때요?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평안밖에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성령은 평안의 영이니까 우리 혼이 평안한 마음을 평안한 생각을 가지면 평안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돼요 모든 걸 가르쳐주고 모든 걸 빠진 게 하나도 없어. 내 노년도 마찬가지고 다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내 사업도 인도해 주시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면 인도해 주시는 거야. 내가 확신하지 않을 뿐인 것이지. 아멘. 믿어지면 아멘. 빨리 무슨 상황에서 펄펄 뛰거나 근심하면 그 상태에 계속 있으면 마귀가 자꾸 더 암울해지고 더 있는 신앙마다 흔들린대요. 빨리 말씀으로 돌아서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말씀이 이런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평안해야 돼요. 평안. 네 번째 보면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죠. 자, 여기는 내가 말이요?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라. 로마서 8장 1절은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요. 하여튼 육신의 생각은 그것은 나오는 건 망하는 것밖에 없어. 아무리 잘 됐다 그래도 잘 됐다 그래도 잘 됐다 그래도 그 말씀에 보면 앞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망하는 게 나온다는 거야. 지금 아무도 없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거야. 평안이라는 거야. 아멘. 평안 가운데 생명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망하려고 작정을 하고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밖에 안 돼요? 생명밖에 없어. 생명이 있으면 풍성해지는 거야. 평안이 있으면 뭐요? 성령의 인도를 영령께서 인도해가지고 풍성으로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뀌신 것이고,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또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 바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라. 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분별하도록 하는 건 입증하더라. 실제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게 나타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되라는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온전한 완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대요.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 알 수 있게 땅에 나타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2절 말씀.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도 13절 말씀도 있죠. 자,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을 텀이라. 곧 계시는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성령의 인도받는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면 그 인도받는 모든 것들을 알고, 바울이 아는 것, 바울이 체험한 것만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그렇죠. 이러므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전하든 누가 말하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처럼 그런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기만 하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하나하나 더 확장되어 가고 더 많이 돼서 더 많이 인도받고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